귀하고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짜 은혜로운 찬양이었어요. 오늘 뭐 다 아시겠지만 목사님 가족은 지환이가 출석하는 화천 충성교회라고 하던가요? 그쪽에 이제 면회 겸 가셨습니다. 출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나이의 일을 버리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어른이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어른이 되나요? 나는 정말 꿈이 커요. 빨리 어른이 돼야지. 그래, 아가, 아주 큰 꿈을 가져라.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넌 지금 막 시작. 어른이 되고 싶다는데 어떡하겠어. 어른이 되고 싶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그냥 솜털이 뽀송뽀송한 애들이 화장을 하고 막 머리도 빠마를 하고 미니스커트도 입고 싶고 막 너네는 화장 안 하는 게 더 이쁜데 왜 이렇게 찍어 바르냐 그래도 그냥 어른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남자애들은 어른 되고 싶었고 담배 피는 흉내도 내고 술도 뭐 마시고 싶고 19금 영화도 보고 싶고 뭐 클럽에도 가고 싶고 막 그래요. 그냥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어른이 될 텐데 뭘 그렇게 어른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지.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른이 돼보고 나니까. 그래서 올해 저희 어머니가 90이 되셨는데 교회 80대의 다른 집사님을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10년만 젊었습니다. 좋은 때다 그러셔요. 네. 80대 되신 어르신들은 70대 보고 아유 내가 저 나이면 날라다니지. 어리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자입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두 개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서로 모순된 듯이 보이는 말씀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진리는 보석과 같다고 합니다. 근데 보석 중에 으뜸은 다이아몬드죠. 여러분들 집에 다이아몬드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죠?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여혜건 장로님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혼자 대답을 하셨어요. 이 가공된 다이아몬드를 보면은 어때요? 면이 뭐 보통 58면체 그렇대요. 어떤 건 100면체 이상으로 된대요. 보통 이제 정 6면체, 뭐 정 4면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빛이 그 면의 100면, 58면에 어느 방향으로 비추느냐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이 달라집니다. 낮에는 초록색으로 보이던 어떤 나뭇잎이 밤 되면 어떻게 까맣게 보이죠. 왜 그러냐? 보통 우리가 미술 시간에 배운 삼원색에서 녹색,
청색, 적색 이 세 가지 빛의 파장을 감지를 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보내면 뇌가 그 비율을 해석해서 색깔을 인식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뭇잎이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나뭇잎의 엽록소가 햇빛을 받아서 햇빛 속에 있는 녹색의 파장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이제 밤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 녹색의 파장이 오지 않기 때문에 까만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 나이의 일을 버리자라는 빛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반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독일의 유명한 문호였던 괴테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모른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쓴 빌레르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인데 이렇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 근심에 찬 밤들 잠자리에 앉아 울어본 적이 없는 자, 그대들은 모르겠지. 이렇게. 어른이 된다라는 말은 철이 든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과 고통의 의미를 하나씩 깨달아 간다는 뜻입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하죠. 너도 시집가서 혹은 너도 장가가서 너와 똑같은 길을 나봐야 내 마음을 알 것이다. 어른이 되고 철이 들어가면서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겪어봐야 부모님들의 마음을, 부모님들의 그 마음조림, 부모님들의 마음의 고통, 이런 것들, 또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말이 많이 있죠. 너무 쉽게들 하고 말이 이만큼 나오는데도 참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른이 된다라는 것, 장성한 사람이 되고 어린 나이에 일을 버린다는 것은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에는, 눈사람처럼 커지고 싶던 그 어린 시절에는 인생이 마냥 꽃밭이에요.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죠. 근데 이미 어른이 된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어른들은 자주 이야기합니다. 살아봐라. 사회는 전쟁터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린이 성경학교나 유년교과 시간에 배우는 노래 있습니다. 이런 노래 아시죠? 푸른 바다와 넓은 들, 높은 산과 푸른 하늘, 너와 날 위해 만드셨네. 주님의 사랑 놀랍도다. 인자한 엄마, 키 큰 엄마, 귀여운 아가 우리 언니, 너와 날 위해 만드셨네. 주님의 사랑 놀랍도다. 그런데 살아보면 푸른 바다에는 어부들의 땀방울이 있고 넓은 들의 농부들의 한숨이 있습니다. 엄마는 결코 인자하지만은 않으시고 키가 작은 아빠도 있고 아가는 귀엽지만 않고 빽빽 울어제끼고 우리 언니는 나를 맨날 쥐어박아요. 약 올리고.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 앞에 닥쳐오는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낸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할머니들이 손자들한테 뭐 하냐면 그래 고추장을 먹여놓고는 또 아동학대인데 어이구 장군이다 그래요. 매운 걸 먹어야 장군이지. 그렇게 따지면 저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메가더 장군은 얼마나 매운 걸 많이 먹어서 그렇게 유명한 장군이 됐을까. 근데 메가더 장군은요 진짜 매운 걸 많이 먹어서 장군이 됐습니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 전도지 중에 메가드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 전도지가 있었어요.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라는 재림의 약속으로 유명한 그 메가드 장군입니다. 필리핀에서 전투를 지휘하다가 본국의 명에 따라서 호주로 떠나가면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자기 부하들을 전장 속에 내버려두고 떠나는 매운맛, 그죠? 우리가 또 그 핵소고지라는 영화 다 보셨죠? 그 일본의 오키나와 전투 때 이야기인데 그게 다 메가더의 부하들이었단 말이죠. 메가더가 극동군 사령관이었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 영화로 봐도 참혹합니까? 그 부하들에 대한 한 명 한 명의 보고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인생이 매웠겠어요. 그런 전장의 쓰라린 마음, 매운맛을 다 견뎌냈기 때문에 메가더가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가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되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조금씩 달라져 갑니다. 단단해져 갑니다. 모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먹고 그다음에 달고 기름지고 부드러운 초딩 입맛의 계란, 두부, 김, 간장, 마가린 이런 거 먹다가 좀 더 크면 맵고 짜고 시고 쓴 거를 먹게 돼요. 그래서 애들은 인생의 쓴맛을 몰라서 쓴바기의 맛을 모른대요.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알게 되면 쓴바기가 하나도 안 쓰대요. 신앙의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믿을 때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내 비록 상과들이나 혹초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 그런 경험들을 해요. 이때가 바로 신앙적으로 모유와 이유식을 먹고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적으로 장성해 가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단단해져 가요. 피곤해져 갑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 더 지체하실지 주 더디 오심으로 내 마음이 피곤하다. 당장 일주일 후에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달라지시겠죠? 늙은 몸은 여전히 여기저기 쑤시고 통장에는 돈이 모일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모이고 맨날 마이너스고 거기다가 신앙적으로 봐도 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착해졌나 싶었는데 꽤 신앙인이 비슷하게 돼가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놈의 승질머리가 확 튀어나와요. 도대체 왜 변화가 이렇게 안 될까? 변화가 되기는 되는 건가? 내가 교인이 맞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무슨 기도 다 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다 한두 개씩 있잖아요. 바로 신앙의 단계가 어른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달콤하고 부드럽기만을 기대하고 그런 길만 가고 싶고 그런 음식만을 먹고 싶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신앙인으로서 장성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교과 시간에 출애굽기를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너야 하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사람들처럼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심도 이겨내야 됩니다.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식욕을 절제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모세를 질투했던 아론과 미리암처럼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것들도 극복해야 됩니다. 엘렌 지 화이트의 글
설교와 강연 30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른의 상태로 성장했으나 어린아이의 틀을 벗어나 성장하지 못하고 그들의 종교적 경험에 어린이의 생활의 결함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주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연약함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여기지 말라. 또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또 마태복음 5장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자, 우리 신앙의 길 앞에 놓인 이런 단단한 음식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어려움들은 여기 말씀과 같이 이상한 것들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고 믿으니까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사단은 놀아요, 여러분? 사단은 노냐고. 욥기를 보시면 사단이 결코 게으른 존재가 아닙니다. 욥기에 보니까 어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얼마나 부지런히, 두루 다닌다는 것은 부지런히 다닌다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세에도, 그러니까 욥배 시대에도 그랬고 말세에도 그랬고 욥기에도 그렇고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고 두루 다니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왜 두루 다니겠어요? 심심해서? 삼킬 차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냐? 두루 다니면서 하와를 유혹했고, 두루 다니면서 가인을 잡아뜨렸고, 두루 다니면서 노아를 술 취하게 했고, 두루 다니면서 아브라함을 거짓말을 하게 했고, 야곱을 사기로 인한 지명수배자가 되게 했고,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했고, 아론으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삼손을 죽이고 이사야를 죽이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넣더니 두루 다니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벼랑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고, 실패하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했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가 실패한 걸 알게 되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원형극장에서 화형대에서 죽게 했고, 그래도 기독교가 점점 번성해 가니까 어때요? 10계명의 넷째 계명되는 안식일의 계명을 딱 뽑아가지고 이쪽을 가리키는 이정표를 딱 뽑아서 이쪽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게 만들어갖고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한 존재가 사단인데 저와 여러분들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 젖은 빵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매운 것을 먹어야 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라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장군이기 때문에, 매운 것을 잘 먹는 장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의 싸움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터는 아름다운 곳이 아니고 뭐예요? 여기 보니까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은 뭐예요? 화전.
불화살이죠. 불화살이 날아다니는 곳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터입니다. 한두 번 싸움에서 이겼다고 좋아하면 곧바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손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또 뭐냐면 연단을 받는다 그랬어요. 연단을 받는다. 담금질을 당한다 그런 말이죠. 어린아이들은 어떤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 좋은가 나쁜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라도 사탕을 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 지각이 있는 사람, 연단을 받은 사람은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가 아니고 어른들은 옳은가 그른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가 그른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옳은가 그른가로 판단할 줄 알아야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이것이 나한테 좋지는 않지만 입에 쓴 약이 좋지는 않지만 이것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옳은 것이기 때문에 입에 쓴 약도 먹고 하기 싫지만 운동도 하고 가기 싫은 회사도 가고 왜? 옳은 것이니까. 좋은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학교 앞에서 불량사탕 나눠주면서 아이들을 유혹하는 그런 아저씨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탕을 나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현명한 부모는 아이들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부모가 아니라 요즘에는 마마보이 마마걸 해가지고 군대 가도 엄마들이 우리 아들 밥 뭐 먹었냐고. 그 중대장들이 부모들 전화 받는 게 큰 일과래요, 진짜로. 회사에 가도 엄마가 전화한대, 상사한테. 우리 애가 지금 늦잠을 자서 지각했는데 혼내지 말라고. 근데 현명한 부모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 짐을 대신 들어주는 부모가 현명한 부모가 아니라 그 짐을 혼자 스스로 들 수 있도록 체력을 길러주고 인내심을 길러주고 이렇게 하는 부모가 현명한 부모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내 앞에 어렵고 힘든 짐들을 도전들을 요술 부리듯이 없애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짐이 우리에게 왔을 때 혹은 때로는 그 짐을 지고 넘어졌을 때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신앙적인 체력, 인내심, 또 그것을 견뎌냈을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급,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영적인 눈, 이런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전들을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셔 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다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23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원수의 목전을 피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그 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지, 그래 너 원수도 만나지 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지 말고 내가 꽃길만 깔아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연단의 과정입니다. 환난도 있고 곤고도 있고 핍박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적신, 벌거벗음도 있고 온갖 위험과 칼에게 우리는 노출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고 우리가 늘 원수의 목전에서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태산을 넘어서 현곡에 가는데, 험한 골짜기를 가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태산을 평평하게 해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 태산을 넘어 험한 길 갈 때에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것을 보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또 저에게 묻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원수의 아가리 앞에 차려진 상에서도 식사를 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원수의 목전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실지라도, 그러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단단한 음식들, 쓴 약들을 기꺼이 삼킬 줄 아는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매운 것을 잘 먹는 장군처럼 믿음의 장군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